개인이나 기업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전체적인 것으로 부를 때에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장기적인, 포괄적인 모든 계획을 마스터 플랜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장기적인,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생의 마스터 플랜, 전체적인,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하고 성취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일들은 어떠합니까? 다 이루시고 완성을 향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삶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완전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인생의 삶을 내 계획대로 다 이루고 살았다라는 분들을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한 분 빼고는요 인생의 삶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과 설계대로 인생을 다 완전하게 살아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인생의 계획을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의 삶을 설계했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어디로 유학 가고 또 어떤 기준의 여자를 만나고 자녀를 얼마를 낳고 내 삶의 직업을 얼마를 갖다가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세운 계획은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고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삶에 열리고 인생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 변수가 있고 환경과 여러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절하기도 하고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결코 시간을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시간 안에 사는 거지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에 아니면 시간을 더 써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공간과 삶의 조건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금방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설계가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계획과 설계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러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무궁한 지혜와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주인공 야곱 역시 자신의 삶의 계획과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로 다른 방향에 흘러간 인생을 살게 돼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됨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 형 에서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야곱. 그는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7년 14년을 일하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라반에 의해서 그의 삶이 6년도 연장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가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데 이제 도저히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조건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그 20년의 삶의 계획을 정리하고 그의 두 아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삶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의 시간에서 그의 계획이나 그의 의도대로 사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을 다시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다.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관계가 뭡니까? 처남과 매제의 관계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놀랍게 자신의 삶과 자신이 행한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해의 말을 듣게 되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아니면 매제가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지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통해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말을 다 그렇게 받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 7년 14년을 일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의 그 행한 것을 라반이 막지요. 품삯을 새로 정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오기 전에, 야곱이 일하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고요?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 발이 내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 라반이 풍성함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해요? 야곱이 외삼촌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어떠하느냐?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 가운데 더더욱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달라져요. 얼굴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냐? 30장 원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역하면 야곱이 라반을 관찰한즉 라반의 감정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얼굴색이 변하는 걸 금방 느껴요. 그렇잖아요? 알아요. 저 사람 왜 그러지? 평소와 다른 감정이나 얼굴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저와 인사할 때 좀 같이 웃으세요. 네. 여러분 표정이 이상하면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자, 라반의 얼굴을 관찰한 즉 감정이 이상했어. 근데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14년 동안 일하고 6년 전에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복동이. 그죠?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게 복을 준 야곱에 대해서 라반의 감정이 어떠하느냐? 그 뒤에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왜 이런 말 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볼 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전에 야곱에 대한 감정이 뭐냐? 너는 복동이다.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참 나에게 은혜다. 너 좋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이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부인을 불러서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은 라반의 안색, 라반의 감정을 보고 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위하여, 라반을 위하여 일할 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의 일할 때는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 감정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가진 소유가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자 시기와 질투로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 라반은 어떠했느냐?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환경과 이익에 따라 변해요. 죄송해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데 믿지는 마세요. 죄송해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믿자고요. 근데 여튼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중요한 고백을 해요. 라반과 이 인간과 대조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라반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익에 따라 변하지만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 사닥다리를 통해 그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야곱은요,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에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여러 환경과 삶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급변하는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삶의 모습처럼 변개하는,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 삶이,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약속하신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약속을 잊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내 느낌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느낌이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해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도 오해하고 라반도 오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있는데 괜한 것으로 오해받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상대가 그렇게 받으면 그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루도 한 번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의 그 약속을 따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지난 2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야곱이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야곱이 어떻게 일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행한 그의 모든 삶의 모습과는 반대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외삼촌 라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속였어요. 진실하게 정당하게 대우한 게 아니죠. 속였어요. 그 속인 게 뭐냐? 10번이나 변경했다. 약속을요 계속 어겨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에는 이익과 관계돼요. 야곱에게 조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또 바꿔요. 라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또 바꿔요. 계속 속이고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어요.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대로라면 야곱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야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계속 이익을 따라 바꾸니까. 뭐가 될 만하면 바꾸고, 될 만하면 바꾸고, 될 만하면 바꾸고, 자꾸 이용하고 사람을 못된 것으로 자꾸 채우면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라반이 계속 속이고 바뀌는 걸로 되지 아니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의 의도대로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리 악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삶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라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대로 그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들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길 야곱의 몫으로 아롱진 것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아롱진 것이 되어지게 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다 온전한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라반의 계획대로 행하지 되도록 역사하지 않고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약속한 대로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라반에게 부유함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의도대로 된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왜요? 라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을 따라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요. 근데 그 팔린 이유가 뭐냐?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온 땅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온 민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문제가 됐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아가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 너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죽이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구원하게 행하신 일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미디안 대상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온 인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기근으로부터 건지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30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31장 12절에 내 눈을 들어보라.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과 형편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라반의 계획대로 야곱이 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고민하는 끝에 나를 돌아가라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첫 번째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스드라라는 본래의 지명인데 사닥다리가 계단이 하늘과 땅을 이어요.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께 서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돌을 베게 하는 곳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베델의 의미가 뭐냐? 본래는 루스드라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은 원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비록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왜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는 시간이라는 재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연단이라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언약의 성취 방식이에요. 때로는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온 인류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악한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20년의 야곱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소망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